이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친구 되어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87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학정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잠을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시면서 만나 주셨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외로운 자들,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일들을 사복음서에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계획이 예정되어져 있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본문 말씀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십자가의 여행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많은 동선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으로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서시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명칭으로 순전하다 또는 정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민족을 팔아먹는 반역자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매우 멸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삭개오에 대하여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직책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그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가이사라하고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3대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 업무와 모든 역할들이 발달하여 있었고, 온갖 종류의 향료의 집산지로 알려져 있던 여리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이 상거래로 항상 붐비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삭개오는 아마도 많은 재산, 부유한 사람이었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삭개오는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이러한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 말씀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 말씀 속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요 종노릇하며 자기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 틈을 삭개오가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삭개오가 움직이는 방향마다 막아서면서 의도적으로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삭개오는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은 채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뽕나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씀대로 부유했던 사람이요 로마의 신임을 받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갖출 것 다 갖추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가운데 한편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무언가 다 채워진 것 같아도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삭개오처럼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토록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왔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삭개오가 이 일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는 부모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세리장, 또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조차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을 때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삭개오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회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삭개오가 그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회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결코 삭개오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어떠한 설교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마음이 이처럼 열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부터가 아닐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그 아름다운 이름,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그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한 번 더 부드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점점 더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연애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과 즐겁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이 뽕나무 위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당신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기를 고백하는 마음이 표현으로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와 우리 모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에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건강과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심고 있는 우리 팀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선교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지체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의 친구라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을 소중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 복음을 위하여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인선 교사님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각 병상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손 얹어 주시어서 저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출발부터 해가 맞도록 우리의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